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8장 거룩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얼마나 기억했고 그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지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냥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온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기억했고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며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아버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 인도해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앞에 대하여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하기에도 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저희를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있다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세상의 영들을 쫓아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들 저희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 앞에 나갈 때 영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힌 것, 닫힌 것들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의 은혜들이 임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깃고 올라갔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같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이 12 아들들을 지금 축복하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세 아들 축복을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을 할 때는 야곱이 굉장히 확신에 찼습니다. 확신에 차고 마음이 이제 굉장히 뜨겁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일까? 유다를 향해서 쏟아진 그 축복은 먼저는 승리자의 축복이다. 승리자의 축복이다. 8절 중반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유다를 향해서 나온 축복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목을 잡는다. 먼저 원수를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유다 가운데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축복, 승리자의 축복이 유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서요. 또 사사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선봉에 서서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 나간 사람 이겨야지. 앞에 나간 지파가 지면은 그 다음 지파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자의 그 지파고 그는 승리자의 축복이 있는 유다 지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필요하죠. 이런 축복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이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축복이 있어갖고 이게 코로나도 이기는 거지. 환경도 이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대적들의 목을 딱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다의 축복은 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기분이 좋죠. 이렇게 애를 축복을 하면 자기 자식을 축복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지난번에는 보면은 축복이냐 이게 저주냐 그랬잖아요.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축복이야? 저주 같은데?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저주를. 근데 이게 유다는 딱 나오면서 축복이 바로 나오고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어지간한 복이 아니라 그냥 딱 승리자가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승리자죠.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근데 지금 이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그리고는 또 장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장자의 축복이에요.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입니다. 이 루벤은 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 벌써 초반부터 이 루벤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럼 누가 대신하느냐? 장자의 축복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권리를 갖게 되고 몇 배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면 유다는 여러 배를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장자의 축복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생태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축복이 장자는 루벤이야.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왔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 장자의 축복, 이 유다에게서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는 유다는 강력한 능력의 축복을 받아요. 강력한 능력의 축복.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는 사자 새끼 같아요. 사자 새끼 같은, 사자가 뭐 조그만 새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젊은 사자라고 보시는데, 조그만 사자는 귀엽지. 이렇게 만져주고 귀엽고, 강아지도 여러분들 새끼는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려견이라 그러죠. 요즘 다들 키우더라고. 동네 가면은 다 한 마리씩 끌고 다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거.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이미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봐갖고 개가 귀엽다는 걸 알아. 똥개도 귀여워요. 그리고 새끼도 다 나봤어요. 그러니까 축산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개를 기르잖아요. 시골에서는 하면은 새끼를 낳아요. 낳는데 7마리, 6마리씩 낳아요. 근데 걔가 태어나면은 한 일주일, 2주일 되면요, 진짜 귀여워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개들은 뭐 여름처럼 애완견 그런 게 아닌데도 진짜 귀여워. 그렇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을 아는 사람이 이게 개를 보는 것도 다르고 좀 정서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하고 성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강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도시 속에 사니까 길러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뭐 키워보자 그랬는데 얘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서 안 키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이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도 탁월해. 이게 오면은 공부를 잘하고 기술을 해도 탁월해. 뛰어나갖고 뭐 계속 거기에서 참 뛰어난 자가되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사역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아주 막 이 시원시원해요. 그런 능력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유다의 축복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시가 되고 시편이 되어지고 다윗은 이야기만 하면 시편이고 성경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다윗 속에. 하여튼 이런 축복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고 복 주면요 이 유다의 축복, 이 탁월한 사자 새끼의 축복, 이런 탁월한 능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오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된다. 자녀들 속에서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 받아요. 참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 자, 네 번째는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 지휘봉을 이야기해. 규가요 지휘봉, 이렇게 왕들이 지휘하잖아요. 지휘하는 봉, 지도자가 그런 능력이 유다 가운데 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이런 은혜가 임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왕권. 이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에게서 왕권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그 왕권이 다윗에는 그 가문은 왕권이 끊이지가 않아요. 왕위가 끊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왕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유다 남유다에서 계속 왕권이 계속 이어져요. 왕권이 이어져 갖고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부터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잘못하고 막판에 잘못했고 르호보암이 그 아들인데 또 막판에 또 초반에 또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버림을 받거든. 사울 집안 같아서는 버림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집안은 사울 집안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사무엘 7장에. 그래갖고 아니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그냥 다시 또 세워줘 그 집안에. 그 집안 세워줘. 그런 은혜가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있게 될 거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을 있잖아요. 있으면 이 말씀들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바보처럼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는 세상이 어떤 뭐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또 막 솔깃해하고 쫓아가고 또 어디 막 전쟁이나 뭐 어디 귀신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또 맞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가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들을 확신을 갖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새기셔야 돼.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거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면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가셔야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정말 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는 반드시 주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한다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란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건져주신다.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딱 붙잡고 가면 건짐을 받게 되고 승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씀은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사회에 뭐 이야기하고 무슨 철학책에 나오는 것들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무슨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막 목숨처럼 지키려고 그래. 바보 같은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뭔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주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딱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겨갖고 딱 가시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임해요. 많이 임해요. 오늘 이 밤에도 벌써 임할 수 있어요.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벌써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예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둬야 돼요. 근데 세상의 말이나 자기의 어떤 뭐 편리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휘말려 갖고 가잖아 그냥.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금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별로 안 해. 이것도 고민도 안 해. 쉽게 생각하고 나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다 해서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갖고 복을 선포하는 거야.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야곱의 축복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줬는가 보다. 이것도 엉터리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복을 선포하는 거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다섯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풍성한 삶의 축복입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포도즙으로 자기 옷을 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로 세탁을 해야 하잖아. 물로 세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포도가 너무 많은 거지. 가수원에 농산물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도즙으로 빨아갖고 이 포도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적인. 여러분 우유가 너무 많이 먹었고 우유가 이빨이 희대. 그러니까 우유가 낙타가 많고 염소가 많고 소가 많고 그래 우유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서울 우유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있어야 먹는 거야. 있어요. 옛날에는 자급자족이었잖아요. 자급자족. 그 시대를 알려는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모르실 거야 아마. 옛날에는요 계란도 한 판을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닭을 키워. 닭을 키우면 닭이 커. 맹아리띠가 되어갖고 크면은 암놈이 어느 날 꼬꼬대 꼬꼬그래. 그러면 딱 가면 닭 알맹이가 딱 나와 있어요. 달걀이 나와 있어요. 그래 하나 딱 꺼내갖고 와갖고 후라이팬에 후라이해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암탉은 꼭 달걀을 놓으면은 꼭 이야기를 해요. 꼬꼬대 꼬꼬로. 그거 아세요? 수탉은 새벽에 울잖아요. 뭐라고 울어요? 꼬끼요. 꼬끼요. 그리고 암탉은 꼬꼬대. 자기가 달걀 놓은 걸 꼭 이야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가서 꺼내오는 거야. 꺼내오면은 집안에 식구가 5명인데 그걸 누가 먹어? 첫째부터 먹어요. 돌아올 리가 없어. 막내는 없어. 맨날 달라 그러면 안 주고 그리고 그럼 언제 주냐? 나는 그러면 중학교 가서 도시락 싸갈 때 주겠대. 진짜로 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면 없어. 그 닭이 살아있지를 못하거든. 없어지고 시대도 바뀌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닭 사러 가면 뭐 어떻게 돼요? 한 판 사가지고 30개 사갖고 뭐 10개씩 후라이 먹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축복이에요. 막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의 축복인데 유다의 복은 진짜 뛰어난 복이에요. 이게 몇 가지 복이 이제 나오는데 요셉에게서도 뛰어난 복이 나오거든요. 유다에게서 뛰어난 복이 나와요. 근데 왜 유다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됐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뭘 해야 주냐면 복받을 짓을 해야 줍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요. 복받을 일에서 유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가 어려울 때에 그 형제를 도와줘요.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일들을 유다가 여러 번 해요. 유다가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며느리 다말과의 범죄가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나왔다고. 그거는 회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청산하고 유다가 풀어나가요. 풀어나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가 어려울 때 그거를 도와줘요. 누가 어려우니까 요셉이 정말 형제들이 다 팔아서 죽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갖고 우리 형제니까 그냥 이렇게 이스마엘 손으로 보내자. 그렇게 해갖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줘요. 살려준다고. 그게 이제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간단하게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들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엄청 어려울 때죠. 진짜 큰 위기에 빠졌을 때예요. 그때에 유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건져 주었고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있는데 유다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국무총리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해. 왜냐하면 베냐민이 너무 약하고 막내고 그런 어떤 마음이 굉장히 베냐민에게 많이 가 있었어요. 12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 베냐민 보냈다가 요셉처럼 또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 마음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데 안 데려가면은 받아주지도 않고 너희들 보지도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유다가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만약 못 데려오면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베냐민 생명을.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설득을 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창세기 43장 9절에 나와요. 43장 9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그러면서 담보가 되겠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읽어준 거죠. 읽어주고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일들 속에서 유다가 누구죠?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다 창세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길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되었고 요셉 국무총리가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해요. 잡아두겠다고 할 때에 그거 아무도 형제들이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동생인지 모르겠고 국무총리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뭐 기분 나빠 그러면 딱 끝나버리거든. 근데 그때 유다가 나가갖고 그냥 사정을 다 이야기해. 어떤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와 하나가 연합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만약에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가 진짜 죽는다고.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요셉에게는 담대하게, 국무총리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무장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때 국무총리로서 무장 해제가 되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도움을 주는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여러분 일가 친척들, 형제, 혈육들 있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요? 일가 친척들,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제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을 못 받아요. 이 복이 안 와. 이 복이 안 와. 그래갖고 그냥 그들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격려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거는요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참 부족한 모습이죠.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야. 그렇게 한 말씀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보다 못하다. 부끄러운 걸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들을, 형제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이 복이 와요. 이런 은혜가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신자들 안 믿는 일가 친척들도 많잖아요. 그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사실은 인간적인 게 많아요. 근데 신자들은 굉장히 차가울 수가 있어, 잘못하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와 기도와 관심과 기도를 해주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만 이야기 안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봐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게 은혜가 계속적으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달려가고 그냥 2배로 더 섬겨, 그냥 더 섬기고, 그것도 마음이 진심으로 하셔야지. 진심으로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같아요. 성도들도 형제잖아요. 성도들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렇게 가면은 이 복은 안 옵니다. 이 복이 굉장히 놀라운 복이잖아요. 탁월한 복이에요. 승리하는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단 말이에요. 이 복이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엄청 큰 거야. 큰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보고 이 유다같이 자기의 어떤 데는 담보가 됐잖아요. 담보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냥 어려움 당했던 그냥 어려운 거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러기는 아니면 또 어려움을 당할 말이 있는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참 위험한 거고.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을 이제 더 많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요,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재하는 사역을 잘했어요. 중재를. 아버지를 그 마음을 자꾸 이제 풀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하고, 요셉을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형제들을 향해서 열리도록 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했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의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역할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중재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는다. 시험에 들었다건다. 믿음이 떨어진다.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하면은 유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나눠주고, 그래갖고 이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멀어져 가고 있고 마귀를 지금 쫓아가고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면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돌려놓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돌려놓으면 이 영혼은 지금 어쨌든 마귀의 시험에 들어갔고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 인생을 살려주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혼을 살린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잖아요. 노방전도하고 가가호전도 하고 축구전도 하고 또 뭐 문서전도 하고 또 관계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전도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그게 뭔 큰 의미가 있을 건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것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게 막 한 명을 어떻게 데리고 와, 막 물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노방전도 사실 쉬운 거야. 이게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이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와서 하셔야 돼. 축복의 현장이거든. 능력의 현장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 현장이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뭐 집에 또 뭐 청소할 것도 있어요. 또 누가 와요. 또 뭘 해야 돼요.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날 하면 되지. 그런 거를 다른 날 하면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갖고 전도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전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에 그에게 유다처럼 중재를 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한다 그럴 수도 있지.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온다? 유다의 축복이 내 가운데 옵니다. 이거 쏟아져요. 쏟아져 갖고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도 인물이 나와. 부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식은 애가 너무 탁월해져 갖고 이 경제계나 정치계에 탁월한 은혜들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역사가 기적이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가, 탁월한 은혜가 임하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니, 부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애가 공부를 하는데 막 잘해갖고 막 카이스트 가서도 막 공부 잘해갖고 1등하고 그런 것들이 저게 진짜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끔씩 간증을 들다 보면 아니, 머리가 별로 안 좋았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카이스트 들어갔는데 또 카이스트 가서 또 1등을 해. 근데 그쪽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거야.
그 지혜가 자기도 모르겠다.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부를 맨날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를 한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카이스트 동료들이 1학년 들어갔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너 못 따라가 네 이제 낙제야. 그러더래요. 1시간을 다 그쪽에 보내고 하니까. 근데 1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그 지혜가 임해갖고 수석으로 졸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 들을 때마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런 유다의 축복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게 나와버려요. 그게 나오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도 그래요. 잘 하나님 믿음 잘 지키시고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또 여시고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뻐요. 좀 간증도 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유다의 축복을 받은 축복을 보게 하시고 너희도 이런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축복의 문이 열렸죠.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깨닫듯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형제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저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귀한 일들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씩 한 번씩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이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내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다의 축복을 보고 유다의 받은 복을 보고 받은 은혜를 보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커서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말씀을 새기면서 저희들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연약함에 처해져 있는 자들 사랑으로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 능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들이 저희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주여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둠을 쫓아내고 더러움의 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깨닫고 말씀을 저희들 새기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이제 다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큰 기쁨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하연 자매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육신도 건강하고 또 도모하고 계획하는 소원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 십자가 흘림 빌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2030 비전가 한우들 준길 장로님 회복가 또 신영아 성도님 수술가 간 이식 수술가 또 여러 성도들 위해서 또 이 지역사의 복음화와 또 시흥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노회에 영종도 있는 교회
화재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또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처소를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코로나 종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주여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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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란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니.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 악독의 영들, 하나님 아버지 더러움의 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육신이 시원해지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임하도록. 주여 주님 강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병든 몸들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불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세계를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힘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좋으신 그 나라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